2025년에 우리 더드림 선교회 표어는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2025년 한 해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첫 설교는 누가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누가복음 원본을 보면 카타루콘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에 의한, 다시 말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얘기죠. 누가가 AD 58년에서 68년 사이에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왜 썼는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3절을 우리 최욱이 집사님께서 1, 2, 3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 미소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각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내지는 또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또 거의 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인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한 사람, 이 초신자 데오빌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서론에 나옵니다. 초신자인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여러분, 이 데오빌로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켜서 신앙인으로 이루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을 듣는 그 딱 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켜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데오빌로 각하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켜서 잠언 3장 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또 잠언 3장 6절에서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옆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고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하나님처럼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고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 만든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사람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은 이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신앙심 아주 좋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신앙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 6, 7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5, 6,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세상에 이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부부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고요. 그 아내는 그 유명한 아론의 후손이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흠이 없는 그런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자손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도 받았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이 부부에게 사람들이 별말은 하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상대가 제사장이니까 별말을 못하겠죠.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니까 별말을 못하겠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부부를 보면 하나님이 버린 부부다라고 뒷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 부부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아마도 함께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심 좋은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의문을 제기하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보면 아직이냐고 좀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심 좋은 사람은 인내가 필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신앙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외부 압력에 밀리거나 굽히지 않고 맞서서 견디는 버티기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주변의 상황에 꿈쩍하지 않고 든든히 자리 잡는 버티기입니다. 또 주위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굽히지 않고 맞서 견뎌내는 버티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심 좋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까지 주위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굽히지 않고 맞서 견뎌내는 버텨서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버티기의 고수입니다. 신앙심 좋은 야곱은 12가족을 이끌고 산전수전 다
겪기까지 야곱은 정말 험한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주변의 상황에 꿈쩍하지 않고 든든히 자리 잡는 버티기로 그 유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400여만 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증기기관, 수증기가 게이지가 있는데 그게 212도를 가리켜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고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기차를 보고 자랐죠. 자, 99도, 221도 딱 1도 모자르는데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는 버티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서 마음에 꼭 암기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세요. 환난 속에서 참으면서 반드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내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부의 하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까지 김은숙 집사님께서 12절까지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자, 천사를 보면 반가워하든가 오 할렐루야 찬양하든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가랴는 몹시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딱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무서워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큰 그런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지키기가 정말 어렵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두려워서 쩔쩔매자 마침 천사가 그런 사가랴를 보고 안심시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으로 요한이라 하라. 그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하나님에게 수십 년 동안 아들을 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가랴의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름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하시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이름을 지어주면 두 부류가 갈라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은 제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어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만 아멘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가랴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선하게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가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므로 순종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앞에 여리고성을 딱 보는 순간에 다들 놀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말이 되냐? 불평불만을 막으시려고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못하게 한 거고,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게 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리고성을 흐물어뜨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돌고 에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불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돌아서서 요단강으로 도망가다가 요단강 물에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환처럼 헌신한 모세처럼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려면 자기 아내는 지금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의심을 했죠. 신앙인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실까요? 심판이실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의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아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이제 진짜 천사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가랴를 보고 기가 막혀서 화가 난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가랴를 심판하시지 않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는 뭐냐면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사가랴의 징계가 풀어집니다. 이것은 사가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사가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야말로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심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래가 사가랴에게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멸과 멸시를 그날 다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오랜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은 신실한 인내로 끝까지 견뎌내는 신앙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견뎌내는 그 인내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인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사가랴의 부부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잔을 마셨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고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서 참 신앙인으로 2025년 한 해를 빛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